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대별 교회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이전 시간 이어서 중세사회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또 현대사회 이런 데 테마로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약과 초대교회 두 개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았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는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세 사회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고대와 근대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러한 이제 중세 시대의 여러 가지 또한 특성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세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성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복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신 사상들이 근간이 되어서 구제 사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펼쳤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끝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중세 시대의 구약의 복지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라든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고아 그리고 과부 또는 이제 노예 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 사업들을 전적으로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7세경부터 교회가 어떤 속죄의 한 방법으로 성도들,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그 재물에 기증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그 예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쓰이기도 하였지만은요. 또 빈민을 구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황제 이후에는 그 중세 후기부터는 로마의 교황의 권력이 강화가 되고 집중이 되면서 중세의 복원제도가 자리 잡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수도원들에 대해서는 구빈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회복지의 한 형태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이제 의식주를 다 이렇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구빈원이었습니다. 빈민을 구제해주는 처소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숙박이라든가 즉 잠을 자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치료의 형태인 병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어떤 성장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동복지 시설이죠. 보육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또 행하는 양로원이 여기 그 교회나 수도원에서 행했던 구빈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또 가정이 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제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을 전적으로 전개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의 면모를 잘 이렇게 세웠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어떤 처소인 구빈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그 중세사회 전면적으로 질병이라든가 기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빈곤으로 나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한 교회를 다니고 수도원에 같이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이제 빈곤으로 전락하였을 경우 이들을 또한 구제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공익 전당포를 마련을 해주는 시대가 바로 또 이런 시대예요. 지금도 이런 전당포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앞서 제시한 것이 공익입니다. 즉 공공이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공익 전당포가 생겨나면서 원금과 이자를 차용해서 갚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원치 않게 빈곤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 응급 위기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파산자들을 위한 이렇게 낮은 일이, 그러니까 아주 응급하게 돈을 빨리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공익정당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전적으로 전개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신을 잘 가지고 사회복지를 시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무분별하게 구제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수혜자들, 즉 사회복지를 제공받은 수혜자들이 이전보다 더 의존성이 높아졌다라는 비난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또 활동을 해서 생활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이 익숙해진, 그로 인하여서 복지병이라고 하죠.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받는 거에 쉽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의존성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세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런 구빈원이 많이 개설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관 시설 유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9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구빈원을 봤었죠. 그래서 이 구빈원이라는 것은 우선은 이제 먼저 보셨던 거니까 의식주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형태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함께 10명, 20명, 30명 그 이상 집단으로 수용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시설을 의미를 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구빈원이 세워질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을 기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교회나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제하는 비용을 이제 예물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빈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이제 수도원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원이 우리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보고 이제 프란시스 수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여기 수도원에서는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빈민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어떤 금전이나 의료, 식료품을 분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현금 물질만 나눠주고 함께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로 했던 의류라든가 또는 음식물을 같이 배분을 하면서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이제 수도원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가난한 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이 시대에 병원도 설립해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건강해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한 근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료복지, 이런 치료복지라는 것이 이미 중세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동업조합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사실은 이렇게 상업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이 됐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제활동으로 하기 위한 그 시장, 경제 원리가 많이 발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길드, 상인 길드, 수공업 길드, 종교 길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상업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창하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길드가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또 진입하는 하나의 그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또 하나 봉건 영주의 기득권에 대항해서 그 이 이제 상인들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조합을 형성을 한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이렇게 이 기득권에 대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뜻과 마음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상인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거죠.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의 이제 조합, 즉 동지애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힘을 뭉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요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 그들의 권익을 스스로 잘 지켜가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NGO 같은 형태죠. 누군가의 불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친 그런 자발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속했다라는 소속과 그들과 함께 생사를 이렇게 동거동락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살고 당신이 살아야 또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존에 있어서 발휘되는 힘을 충분히 펼치는 그런 이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사단입니다. 이 기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십자군과 관련되어서 창시된 군대적 제도의 자선기관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기사단인 거죠. 약간 군대식 같고 되게 딱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정신, 십자군, 어떤 군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행했던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사, 말 그대로 기사, 그다음 이제 이게 군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는.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봉사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역할이 구분이 되어서 이 기사단을 움직였던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15세기까지 군대 조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자선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구제를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러한 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군대적인 특성을 갖고 그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데가 꽤 많죠. 아주 생각을 잘 하시면은 우리 구세군 제도도 보시면 돼요. 구세군도 약간 군대식 같은 종교기관이거든요. 근데 어 겨울만 되면은 자선남비 딸랑딸랑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군대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종교와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전담보 교수님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 높은 이자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민 즉 빈곤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무분별하게 막 대출을 해서 즉 돈을 빌려 써서 파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그 낮은 이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리로 그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보시면은요, 자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자해라는 병원이 이제 처음에는 나그네들을 위한 숙박시설이었죠. 잠을 잘 곳이 없고, 겨울이면 춥고, 동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을 단순하게 보호해줬던 숙박시설이 이들을 봤더니 질병에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치료해 주면서 후에는 그 병원으로도 많이 발전되었던 경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노숙인들만 보호해주고 치료해줬던 병원이 점차 확대가 되어서 어떤 순례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농노들, 실직장 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 치료와 보호의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네, 나병 이제 나와 환자들을 위한 병원 치료 시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잉글랜드에 최소 200개 이상의 그 나환자 병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서구 사회는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료사회복지를
더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의료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수준에서 함께 사회복지를 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따라서 이제 그 의료복지라는 거를 좀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또 걸음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환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다 단절이 됐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이제 뭐랄까 죽음을 앞두기 전에 호스피스 같은, 즉 죽음을 잘 맞이하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스피스 같은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당시 교주 신부님들 성직자들이 행해졌던 또 하나의 그 영적인 사회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잘 치료해 주지만 영적인 고통과 아픔도 위로와 또 하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또 하나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간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보시면은 십자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은 기사들이 십자가 표시를 가슴에 또 어깨에 부착한 데서 의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재산의 증대로 마찬가지로 자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도교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호하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지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곤에 빠졌을 때 함께 보호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교구 안에 어떤 그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상호작용을 했던 자들이 숙박시설을 설치하면서 뭐 병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고아들을 구제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원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장원은 영주가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왕이 일정한 의무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또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제시를 하였던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이 생겨났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농노들이 결혼하는 거, 이동의 자유,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전문적 시설로 발달된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정신분열 그리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귀가 걸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되게 죄악시하고 방치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런 정신적인 복원, 지금의 이제 정신복원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 복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설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또 그들을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이제 구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애를 가진 자들, 이제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마련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장애가 있는 것은 이들의 모든 이들이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같이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도회죠. 그래서 수도회는 뭐 이렇게 이제 천주교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비와 자애 그로 인한 이제 성모수도회라고 해서 수녀님들이 서로 그 구제와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뭐 그 외에도
해적이라든가 이교도들에 대해서 납치당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납치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출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지금 이제 잘 생각하시면 우리 왜 자유가 다 뺏긴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올 때 그들이 안전하게 또 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라고 이제 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세 시대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기관 시설들을 보았는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의 사회복지가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회복지 기관과 그리고 시설들이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중세 사회의 사회복지의 그런 이제 특징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교회는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무냐? 당연히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빈민들은 이것이 하나의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제 이렇게 권리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선의 가치 부분을 잘 구분을 하자. 정말 가치 있는 자선이 있고 정말 가치가 없는 자선이 있다. 라는 그런 이렇게 의식들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구제할지라도 훔친 재물로 기부를 하는 것, 자선을 하는 것이 무슨 가치냐라고 보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획득한 그 재산을 기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선 사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가 나오기 전에 소개됐던 그런 사회복지의 한 형태이죠. 우리가 자원봉사를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가 발전된 것처럼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가 발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마치 이제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약간의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이제 약간의 자기 어떤 뭐 구원의 방편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이제 믿음의 구원의 그 도구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 중세 시대에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의 착각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수혜자에게 즉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또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이제 아이러니 속에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세 사회복지의 의의가 소개가 됐는데요. 바로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뭐 우월하고 뭐 가진 자 또는 이제 지식 있는 자 이런 자가 아닌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제는 축복받는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세 교회에서 구제를 했던 거는 하나의 전도의 동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같이 충족을 하면서
즉 그들에게 복지를 실천하면서 전도의 동기를 제공을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도덕적인 해이, 즉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립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역시나 중세사회 때 제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중세시대의 자선사업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그런 구비론, 시설적인 측면들은 현대사회의 복지에 발판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하나 중세시대의 사회복지를 살펴보았습니다.